할렐루야. 예, 밤새 눈이 펄펄 내려서 그냥 많이 눈이 쌓일까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눈이 잘 녹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많이 추워졌죠? 예, 쓸데없이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잘 챙기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부르셨답니다. 우리 주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찬양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감람산으로 가는 것은 이 감람산 안에 일부 그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고, 주님이 부르신 이 찬양은 고난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잡혀 살던 그들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때 이제 나누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죠.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세데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뜻이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다 그냥 잔뜩 차려놓고 자유분방하게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먹었던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런 정해진 음식들을 거기서 차려놓고 이제 질서 정연하게 그 식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때가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또 때가 되면 또 그 무교병을 먹고 또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찬양을 부르고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였죠. 그러니까 밤 6시나 7시에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서너 시간 그 식사가 이어지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드셨던 그 유월절 식사는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식사가 되었죠. 새로운 것이 제정되어진 그런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날 있게 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실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그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는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십자가의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지켜오고 거행하고 있었다.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식사하는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힐렐 이게 뭐냐면 찬미, 찬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이 찬미하시고 이 말이 바로 힐렐이라고 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른 찬양은 보통 이제 10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들 중에 거기 있는 사이에 있는 찬양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가운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부르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죠. 그리고 헤롯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또 다시 빌라도에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 재판을 받고 모진 그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을 때 사형 언도를 받게 됐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향해 가시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 만찬 때 그 불렸던 그 찬양은 주님이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의연하게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고난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 곁에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야 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자리를 앉고 이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딱 앉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년 지켜지는 6월절, 6월절 식사를 나누게 되겠지, 순서에 따라서 식사를 하겠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하는 자리의 분위기는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매년 지켜지는 6월절의 식사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들을 크게 충격받게 했고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배신할, 나를 팔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는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배신자가 있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있었던 그렇게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두려움과 그 떨림에 사로잡히면서 그들은 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거 분위기가 다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순서에 따라서 힐렐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다. 온갖 생각과 마음에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판다고요? 배신자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렵고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찬미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찬양은 예수님 혼자 독창처럼 부르는 고난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우연하게 일어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요. 정말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많은 이유들, 그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감사의 조건, 그것은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그 강한 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구원에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갖고 있죠.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화려하게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미가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구경꾼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죽는가 보자 그렇게 있을 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 나무를 이렇게 둘러놓고는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죽음도 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머리만 당그러니 남아있는 그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수습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은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시신 가운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웃으면서 너무나 평온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을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 승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그 고난의 노래를 독창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되어야 될까요?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가득한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부르셨던 그 고난의 노래를 이제 홀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삶으로 불러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노래가 독창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평생 그 고난의 노래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불러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의 노래를 몸으로 불러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그 끝에 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우리 합창하자고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 고난의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권면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함께 이 고난의 노래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부르자. 이 고난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자, 합창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자.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고난의 노래를 잘 부르고 계십니까? 물론 그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의 그런 가치에 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살아갈 때 이 고난의 노래를,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다 두려워 자기도 붙잡힐까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는 것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로 끝나버렸던가?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노래를 못 부르고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승자가 되어서 일어나서 삶으로 고난의 노래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면서 그는 그 노래로, 그 삶으로 그 노래를 잘 불러냈던 그런 분이었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심으로 그 노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자기에게 각자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삶으로 불러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거룩한 노래, 이 고난의 노래를 영영 부르지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던, 그래서 노래를 부를 기회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영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실패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그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바깥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 칠 같은 어둠의 지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의 영혼이 지금 칠 같은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 저는 배신자가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다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암시하는 행동을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 자리를 떠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잠시 후에 그분이 겟세마네로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그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유다는 직접 검과 몽치를 가진 그 군인들을 인솔해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지요.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거룩한 노래를 삶으로 불러내야 될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너무나 불쌍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회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놓쳐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그 생명의 찬양을 불러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있다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 고난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도들이 그때는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보니까 그들은 삶으로 정말 담대하게 어떤 자리에서도 그 고난의 노래를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그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리를 높이고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많고 주장할 것도 많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할 때 소리 없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이런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합창을 이루어가는 성가 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감사, 삶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노래를 주님과 함께 끝까지 불러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르는 고난의 노래, 삶으로 힘들지만 그것을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이렇게 불러냈지만 이것이 마지막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를 진정한 마지막 노래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보았던 어떤 영화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학살당하는, 포로 수용소에 막 붙잡혀가지고 학살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영화. 거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줄줄이 세워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막 가요. 근데 그 장면에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어떤 건물인데 그 건물 위에 그 굴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막 시커먼 연기가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가스실이에요. 가스실. 그들은 가스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실 앞에 서가지고 한 군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벗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다 벗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서름 많고 눈물 많고 고달픈 인생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냥 막 숨이 컥 막히는 그 순간에 너무나 공포와 너무나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몸이 굳어가고 마음이 굳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장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낮고 탁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나이 많은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인이 주름 많은 그 시커먼 얼굴에 주름 많은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다 흘러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무슨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1분이 될까 30초가 될까 곧 가스가 나올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지금 절박한 순간에 지금 거기가 무슨 푸른 풀밭이라고 쉴만한 물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히틀러가 그들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심지어는 입은 옷까지 다 빼앗고 생명까지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므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므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노래는 승전가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그 노인이 갑자기 노래를 중단하더니 손잡고 있었던 손자, 그 손자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너 할아버지 혼자 부르게 하지 말고 너도 같이 따라 불러라. 잠시 후에 낮고 탁한 할아버지의 음성과 맑고 깨끗한 그 소년의 그 노래가 함께 이중창으로 아름답게 찬양이 올려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이 아름답게 올려질 때 그 옆에 막 몸도 마음도 굳어버렸던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였고 승리의 노래였고 찬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은 절망도 절규도 아니라 죽음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승전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부르던 그 노래는 이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찬미는 마지막 찬미가 아니었어요. 이 고난의 노래는 그분이 부르시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그분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아니, 찬양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숨을 거두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래하죠. 부활의 노래를 삶으로 불러드립니다. 부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그분은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노래를 잘 불러내는 사람은 이 삶의 고단한 인생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그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은혜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는 이 땅에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서 훗날에 하늘나라 그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유립바닥 가운데 그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도 참여하여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빛 하나에도 언어 하나에도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십시오. 잘 살아내셔서 그 찬양을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성과 대원으로 잘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다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게 하셨더니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짓눌리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만히 헤아려보니까 2주. 어찌 그리 시간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지. 오늘 2021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노래를 잘 불러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생각하시고 아니 남아있는 우리 생애 전체를 거룩한 하늘의 찬양대원처럼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역사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